사도 바울이 전도한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한 10월경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우리가 1, 2, 3부로 예배 드리느라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잠시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좀 배우고자 오후 예배가 재개돼서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을 쭉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래간만에 사도행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연결해 오는데, 지난번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갑자기 오늘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나갈새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나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첫 번째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첫 설교예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는 구브로 지역에 이제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고 지역을 또 옮겨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지금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설교를 했고, 그 설교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었고, 지금 설교의 내용 중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다윗과 행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논증을 했고, 그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논증해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진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그 설교가 딱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42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딱 끝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크게 은혜가 돼서 이들을 다시 다음 안식일 설교 때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회당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10명에서 20명 그 사이 정도 인원이 돼야 회당 하나를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었던 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원이 너무 적은 때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물가를 찾아가요. 이게 되게, 우리는 한국은 기도하면 산기도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도하면 강기도예요. 강기도. 그래서 보통 회당이 있는 곳은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했고, 회당이 없는 곳은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강가를 찾아갑니다. 물가를 찾아갑니다. 물가를 찾아간다는 게 왜 물가를 찾아갔을까요?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러지만, 유대인들의 저력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마다 어쨌든 회당이 있었거나 아니면 강가 찾아가면 거기엔 꼭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그런 경건에 있어서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유대인은 그 경건과 믿음의 방향성이 틀어진 거예요.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방향성만 바로 잡으면 사도 바울이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지만 방향성이 바로 잡아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사역을 해내버리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상황은 방향성이 바르나 방향성이 틀어졌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적에는 한국이 훨씬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거든요. 그래도 아싸라게 둘 중에 하나는 한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거는 미적지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얘를 믿는다고 봐야 돼, 안 믿는다고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더 책망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책망받을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책망받을 내용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말 중에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게,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회개했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청년 때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대학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고 나면은 꼭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녀? 아니 이게 참 이게 비참한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적이 없고, 근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기도인 듯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잠깐만 눈 감았다 떴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혹은 생활의 내용에 있어서 전혀 뭐 같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생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 말고 몰랐다가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게 확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왜냐하면 감출 수가 없거든요. 내가 빛이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춰졌다는 얘기는 지금 겉에가 뭘로 새까맣게 된 거냐면 아주 더러움으로 새까맣게 지금 발라진 거예요. 제일 지저분하고 끈적끈적거리면서 새까만 게 뭐가 있을까요? 한 타르 정도 될까요? 기름찌꺼기 타르로 뒤집어 썼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데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만 깨끗했어도 빛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니까 분명히 달라,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 수요예배 젊으신 분들이 잘 참여를 못해요. 수요예배 항상 정말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워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좀 좋은 회사들은 다 야근 많이 하니까, 근데 수요예배 때 꼭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주중에 다른 날에 야근을 더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나오려고. 여러분 이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 드러내는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내가 희생 안 하고 빛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죠. 내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보면은 답답해 죽으시잖아요, 아주.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시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남아 돌아가지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은 다 똑같은데 1년에 성경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야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1독을 하는지 2독을 하는지 저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회에 와서
그 마음에 딴 생각을 품으면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사 앞에서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앞에서 행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열심을 위해서 정말 남들에게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거 신앙인이 내가 신앙인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신앙인으로 드러나고 나서 불이익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참 유익이 많은 사회만 존재하면 되게 좋을 텐데 한국만 하더라도요. 아유, 진짜 신앙생활 유난스럽게 하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나중에 돌이켜서 봤을 때 내가 대학교 때 진짜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성도여도 성도인 듯 성도 아닌 듯 그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섞이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도의 모습으로 어울리셔야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성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와 잘 어울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겸손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깨어지고 많이 자기를 낮춰야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웬만큼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성도랑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술을 권하고 막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저도 잠깐 직장 생활할 때 막 술 권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결심을 했으니까 일부 직장 구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좀 있다가 이제 외국으로 가버릴 거니까 오히려 담대함이 있었어요. 마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연약한 나라는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죄짓지 않게 하려고 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권해요. 대학교 때부터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군대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고 막 권해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해요.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도면 그런 것도 분명히 세우셔야 되는 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술을 안 먹는 이유는, 술을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제가 술 먹으면은 뭐 이렇게 막 바로 막 쓰러지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술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도 나는 성도니까 이거 못합니다. 욕 먹겠죠, 당연히. 제가 술 거절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집사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나 우리 목사님하고도 술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 무슨 요즘에 어느 시대에 교회를 다니길래 무슨 뭐 조선시대 교회를 다니나. 조선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있지도 않았어요. 무슨 교회를 다니길래 뭐 술도 안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분이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술을 먹었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오히려 나의 더러움을, 나도 교회 다니지만 새까매, 너도 좀 묻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이 선언돼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사회에서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하게 유들유들하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십시오. 괜히 모난 돈이 정 맞는다고 여러분 부딪히시다가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십시오.
둥글둥글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라든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없이 둥글둥글해 주십시오. 아멘?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에 있어서는요, 한없이 둥글둥글해지세요. 상관없어요. 아우,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봐. 아, 벨 그까이 거 있어서 뭐예요, 그거. 없어도 천국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지. 아, 이 땅에서 뭐 잠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잠깐 있다 갈 건데 이 땅에서의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만 안 있어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높이실 때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지라니까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얼마든지 겸손해지세요. 얼마든지 낮아지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짓밟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마냥 낮추시지 않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는 저는 그거는 제가 신앙인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믿음 때문에 제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레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를 세우세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세운다라는 게 가서 들이받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부분에서는 나를 세워서 그거는 제가 신앙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내 개인적 불이익에서는 얼마든지 둥글둥글하게 그 불이익을 당하시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우리 생활비 뭐 그렇게 작아지고 직장 그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못 지죠. 그럼 왜 저한테 책임지시라고 그래요? 저도 말씀 대언하는 건데. 가만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제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가만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높이 세우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못 져도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분명히 갖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인가? 그 죽음마저도 나를 얻지 못하는데 뭐가 걱정인가? 그럼 이걸 좀 믿으시고 이 땅에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진짜 우리는 자존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이미 확정하셨다고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할 때 앞에서도 경험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유대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에 제일 열심히 앞장섰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말씀 전하면서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자기가 이 말씀 전하면은 유대인들 통해서 박해받을 거를 몰랐을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최선봉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저주스럽게 여기는지 사도 바울은 정말 잘 알았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얼마나 둥글둥글해지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기뻐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사도 바울 없을 때 사람들한테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존경받으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저것들 내 저럴 줄 알았어.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이 저러냐 이래요? 오히려 즐거워요. 감사해요. 어차피 전해지는 건 누구니까요? 그리스도니까. 바로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 개인의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둥글둥글해지세요. 제발 그 자존심 좀 부리지 마요. 자존심 챙겨다가 천국 가져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처소에다가 장식해 놓으시려고 그러네요. 그런 건 싹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를 세우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옳지 않다고. 나는 성도라고. 분명히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어설프게 얼렁뚱땅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내 가정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자녀가 그 안에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계승해야 될 이 아이예요. 또 그 손자, 손녀들이 바로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될 내 자녀들이라고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뭘 쫓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라고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조건 어디 선택해야 돼요? 보다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상황적으로 더 나은 환경과 복음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요. 생각보다 이게 같이 공존하면 제일 좋은데, 같은 길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단적인 예로 모든 학생들이 언제 제일 넘어집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수능 앞두면 다 넘어져요. 수능만 잘 보고 나면은, 좋은 대학만 잘 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 해야 깨달으시겠어요? 얼마나 더 지나봐야 그걸 진짜 깨달을까요? 그거 더 지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죽어요. 그거 아닌 거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내가 믿음 없이 허비한 시간이 그냥 지나고 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죠. 사도 바울은 아닌 걸 잘 알아요. 이거 말하면 욕먹을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그럼 전하는 거예요. 뭘 고민합니까? 뭘 고민합니까? 제가 청년부도 그렇고 자주 얘기하는 일이지만 점점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제 동성애 설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안 같은 관련돼서 동성애 설교하면은 이제 그게 제재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한국은 되게 오래 잘 버텨낸 거예요. 지금 영국부터 해서 유럽은 진작에 무너졌고요. 미국도 대부분의 주는 무너졌고요. 그나마 한국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쓰나미와 같은 완악한 세력들이 이제 말세 지말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귀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발광을 할 거예요. 마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발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때 마침 본문이 만약에 이 동성애 합법화되면은 제가 그때는 꼭 레위기를 본문으로 잡으려고요. 그래야 진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 법안이 합법화되는 날에는 우리 레위기 그날 강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옥에도 한번 갇혀봐야죠. 그러면 감옥에도 한번 갇혀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돼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영학교회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그거 타협하는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있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뭐예요? 교회 다녔어? 이 소리 듣는다고요. 그 소리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도 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반드시 있을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거룩하시려고 힘쓰십시오. 매 순간마다요. 이거는 목사가 뭐 설교하면은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설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이걸로 구분하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냥 그 목회자가 설교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을 나를 꼭 사도 바울이랑 자꾸 빙의를 시키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저라는 연약한 사람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비진리가 아닌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내 상태를 회개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설교한 내용을 싫어해? 저 사람들은 저거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 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취향이 다르니까. 거기에서도 오히려 목회자는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더 말씀 중심으로 갈지, 어떻게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이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는 바로 서야지, 내가 이 말씀 앞에는 엎드려야지, 내가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순종해 나가야지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죽을 때까지 갈고 닦아야 돼요. 그거를 목회자나 성도나 둘 중 하나라도 흐지부지하고 게으르고 제대로 안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성도들도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 안 달리면서 설교 과정이 뭐야?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요즘에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최악의 교회겠죠. 우리 영학교회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더 나은 영학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더 나은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나은 성도로서 자기에 합당한, 정말 제발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고요. 우리가 내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의 품위가 안 되면 제가 뭐라도 하라고요?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주님이 주실 걸 고대하고 그 모습을 품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저도 지금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요. 더 나은 목회자인 척. 근데 이게 단지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기만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목사의 상, 참된 목회자의 상을 값을 받는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요. 근데 어느 때에는 그 안에서 모이는 사람이 적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도 있어요. 양쪽 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때는 내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고요. 낙심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성도로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내가 말씀대로 증거하느라고 혹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내가 온 힘을 다했는가? 그걸 돌이켜봐야지 이걸 볼 게 아니라고요. 내 상태를 봐야죠. 또 반대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요만큼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또 딱 뭐 되기 좋아요?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내가 이 정도의 설교를 말이야. 누구도 인정한 설교라고 막 이렇게 거드름 피면은 하나님이 그 입을 꼬매버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입을 꼬매버린다라는 게 저주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잘못된 교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멸망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제발 현상을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직장과 내 사회생활에 있는 나의 친구 관계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타협을 합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이런 분명한 선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의미가 뭐예요? 이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되게 우리는 필터링이 다 되잖아요. 저는 되게 세게 말씀드렸는데 그 순종이라든가 이런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요즘 상황에, 요즘 환경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꼭 그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갑자기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필터링 하시지 마세요. 받은 바 말씀대로 타협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또 타협될, 내가 수용하고 용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겸손해지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지금 내 설교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막 33 처음 담임 갔을 때는 그때 미련했어요. 은혜를 주는 거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를 저한테 받았다고 해봤자 그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어린 게. 참 지혜가 없던 거죠. 제가 그때 그렇게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런데도 그 성도님들이,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말씀에도 또 건방지게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에도 또 감동, 은혜를 받으신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33살짜리 목회자가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아유, 네가 더 교만하다 임마, 이럴 거예요. 그 말을 굳이 뭐하러 입 밖으로 꺼내요. 그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설교 시간에 철저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도 안 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세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 교만으로 치환시켜 버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 성도님한테 했던 얘기가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옳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고요, 철저하게 합당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방지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 태도가 엉망이었으면 암만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사람 설교는 안 들어가요. 그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똥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진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말 경건해져야 되고요. 내가 누릴 것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버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것 다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영광도 누리면서, 천국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대로 누리면서,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건 이미 넘쳐나요. 그 넘쳐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야죠. 지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박을 하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절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말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죄악의 길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것도 오직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진짜. 니네 안 해. 내가 니네한테 바꾸면 안 전해. 나 이제 이방한테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는 자기 자존심을 부리는 거고요. 목회자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성도들이 내 말씀을 잘 못 들어준다고, 난 성도가 여기밖에 없어. 나 안 해. 하고 딴 데 가면 그건 그냥 자존심 피우는 거고 자존심 부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안 받았냐고요?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받을 사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사람은 받았다니까요. 앞에 말하잖아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유대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 가운데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또 이방인에게도 간다라는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을 여기에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이사야 4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를 예언한 메시아적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사도 바울이 자기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큼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걸 적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중요한 구원의 가치를 통해서 교회에 뭐가 되셨습니까? 머리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메시아적 예언,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사역에 대해서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성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곧 누구의 역사,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게 곧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수종당하고 있다, 나는 쓰임받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요. 이 말이 있을 때, 자,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겠어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로 택정한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기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누린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자존심을 세워요? 이 땅에서 다른 거 뭘 취해요 우리가? 이거면 됐지. 이거면 됐잖아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섬기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 대한 부분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더 세워지는 것. 이걸 바꿔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까지도 꼭 내 거인 것 마냥 막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교묘한 논리로 만들려면은요 몇 주 설교 다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거 만들어 놓은 설교들 많거든요. 목회자에 의한,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적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성도를 위한, 성도에 의한, 성도를 정말 잘 구슬리기 위한 설교들도 많아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그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참된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지, 딴 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누구든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여기서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안 해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12제자들,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래요? 떠나지 말래요? 지금 그걸로 따지면은요, 모든 이방 지역보다도 제일 말씀 증거하는 거 안 받고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그 기준을 내가 진짜 이 동네에선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제자들 거기 있으라고 하면 안 되죠. 다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몸이 죽어서 묻힐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건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역할이 여기선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 동네는 진짜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역할이 여기에선 여기까지, 그래서 탁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떨어버린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 주인이 나한테 뭘 시켰잖아요. 주인한테 뭘 시켰는데 그 일의 역할에 있어서 주인이 요구하시는 바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때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주인이 확 죽여버린다, 이거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요구하신 바까지는 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탁탁 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일에 있어서는 주인이 나한테 문제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바로 하지 못함을 통해서 해서 나타나는 문제면 그 떨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완악한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완악해서 잘못한 건지, 나는 온전히 했는데도 이런 건지.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내가 온전히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완악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힘쓰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나는 온전하다고 답을 정해놓고 나에게 뭐 하는 저 사람들이 틀렸을 거야. 저들이 틀렸어. 이걸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틀린 줄 알아야 돼. 그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갖다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 선동함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건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들은 지금 발광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할 바를 행하자. 그것을 잘 새기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